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올해 95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정해요. 허리도 꼿꼿하고 정정하고 뭐 지방 다니면서 뭐 설교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정말 악한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재산을 착복해서 본인은 가평에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악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 사람이 막 좋은 건 많이 먹고 뭐 그렇게 지내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때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평을 품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2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시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때로 불의한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런 불공평한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말고 미래의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분명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먹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 지어다. 아멘. 세상에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분노할 필요 없다. 분노할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주어진 곳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사람들이 증권에 다 투자를 하고 있죠. 증시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뭐 다 이렇게 빼가지고 채권도 빼고 뭐 예금도 빼고 뭐 빚도 내고 해가지고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대세라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투자를 한답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떤 식으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증권에 투자해 라고 하신다면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든든히 우리를 후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복수심에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 만연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악의 득세함이 아니에요.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함으로 악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악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악한 존재였죠.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굳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악이 위해서는 악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잘 나가지? 왜 저들은 약하지? 그걸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이에요, 선.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일을 주목하고 내가 묵묵히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가면서 승리하면서 가면 참 좋겠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3절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걸음을 정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한 걸음이 먼 길에서든 짧은 길에서든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나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이 무엇을 주십니까?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갈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결정을 하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 주시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부어진다?
소원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걸음걸음에 소원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충남 부여의 한 시골 교회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 아실 겁니다. 나름 잘 나가는 헬스 트레이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갑자기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을 소개를 받고 데이트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 만인가 몇 주 만인지 하여튼 금방 했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부어주셨고 소원을 따라서 인도에 가셨고 걸음걸음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사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연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소원이 주어지고 소원을 따라서 걸음걸음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설령 묵상이 잘 안 되고 설령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걸음을 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정한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가야 될 길을 이미 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탐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제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의 40년을 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내가 이미 정했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합니다. 저렇게 계획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세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어떤 길을 가겠다라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획 세우십시오. 단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걸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갈지, 좌측일지 우측일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치킨을 BH를 시킬지 BBQ를 시킬지 그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건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선택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계획들이 많이 있죠. 뭐 그래 맞아요. 집 같은 것, 아니면 내가 어디로 어떤 직장을 잡을지, 아니면 학교를 어디를 진학을 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곳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일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함 받아서 이곳 가운데 와 있다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고 이곳에 와 있다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할 필요도 없고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실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의 길을 미리 정하셨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순탄치가 않아요. 형통한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봄도 여름도 겨울도 지내야 합니다. 뜨거운 그 여름의 햇살을 견뎌야 되고요. 추운 그 겨울에 냉혹한 그 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게 형통이에요. 결실만 보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형통의 하나에 보여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낸 그 삶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간다고 승승장구합니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아픔, 시련, 고통, 고민, 슬픔, 좌절, 낙심들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개척한 후 제게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대부분 제 마음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진다. 예정되어 있다. 넘어진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다. 넘어는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픕니다, 넘어지면. 그런데 넘어졌어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집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가는데 왜 우린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교만과 자만이죠. 우리는 조금만
조금만 잘 나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번에 남아공전에서 졌잖아요. 어이없게 졌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선수들이 안 뛰더라고요. 안 뛰어요. 그걸 보면서 야, 처음부터 뭐 이길 각오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길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교만했어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아니 두 수 아래야 라고 보면서 그냥 적당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습니다. 전술을 제대로 짜지 않았고, 그래서 적당히 하면 되니까 손흥민도 안 내보냈어요. 전반전에는요. 뭐 이 정도에 후보 선수만 대거 투입했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이겨. 자만하더라고요.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넘어졌잖아요. 거만하더니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데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냈는데 또 이렇게 불평을 해?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겸손했던 그 모세가 그날따라 화가 나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고 남 얘기하기 참 좋아합니다. 평가하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기본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딱 필요한 만큼 채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닥친 현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네 부류가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통치자라 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고도로 잘 조직화된 한 나라의 대장들이에요, 대장들.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조직화된 어떤
큰 조직체, 나라의 어떤 수장들이에요. 수장들, 통치자. 자, 권세들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그런 통치자들이 쓸 수 있는 그 권세는 뭘까요? 군사력, 무력, 경찰력, 이런 것들이죠. 그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들이에요. 엑수시아. 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무력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이나 무력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령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력자들이죠. 실력자들. 그 조직의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내 안의 욕심들, 죄, 교만,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미 넘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구나. 살아갈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엘리야도 넘어지고 베드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아주 엎드러진 사람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아주 엎드러졌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아주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렵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어려워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뭔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저렇게 잘 나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뻐하신 그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주 정말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